이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평안한 걸음으로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를 나왔을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애굽의 바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제정신이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으니 이제 장작 패고 물 길고 벽돌 쌓고 건물 짓는 거 누가 하냐? 우리 노동력을 몽땅 잃어버렸구나. 거기다가 또 부하들이 왕이여,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가서 다시 잡아옵시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그동안에 10장을 이 애굽에 내린 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병거 600승을 거느리고 말탄 군사와 또 보병을 거느리고 온 애굽의 병정들이 다 동원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떠났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10재앙을 내리신 그 하나님이 겨우 또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살만하니까 다시 잡혀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저 이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지신 그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그러신 것이지, 가다가 우리가 마귀한테 잡혀서 돌아가거나 또 노예가 되거나 또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을 하게 절대 안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구속받은 당신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홍해바다 같은 그런 엄청난 바다가 출렁거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빠져 죽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함으로 그 홍해를 향하여 홍해바다야,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갈라져라, 우리 앞에 길을 내라, 그렇게 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믿음대로 역사를 하는데 믿음이 큰 사람에게는 크게 역사하시고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따고 엉엉 울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백성이 고기를 못 먹어서 이렇게 웁니다. 왜 나를 인도하게 하셔서 이렇게 속을 썩이게 합니까? 그러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고기를 줘가지고 이가 뻐근뻐근하도록 다 못 먹게 그렇게 엄청나게 죽었다. 그랬더니 이 모세가 하나님이여 바다의 어족을 다 잡아 끌어올린들, 저 장령만 60만 되는 저 사람들, 저 20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고기를 다 주겠습니까? 또 산천에 짐승을 다 잡아서 고기를 준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내 손이 짧아졌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예, 항상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손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의 그 장애를 가르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할 수 없으면 내버려 두십시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수준대로 우리 가진 그 믿음 그것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훨씬 크세요. 훨씬 높으십니다. 훨씬 광대하십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다고 그래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측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내게 받아들이게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그러면 성공해요. 왜 사람들이 자꾸 믿음이 없고 제자리에 멈춰서든지 아니면 주저앉든지 하는가? 내 생각대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도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느니라. 애굽 사람들이 못 걷는 것은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걷는 게 아니라 시험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베풀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이 홍해 사건에 구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애굽 사람들은 침몰하게 하셨는가?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사건이다.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근데 애굽의 모든 병정들을 바다에 갖다 넣었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나냐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자다.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을 자손 대대로 전해서 그 자손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처럼 모세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거기 여리고의 라합 기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들이 그 집에 갔을 때에 그가 무슨 말을 했느냐? 다 같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세상의 이방 여인이 그것도 천하디 천한 이런 술 파는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서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홍해를 갈라서 너희들을 육지같이 건너게 했겠냐? 어떻게 이 아모리 족속의 시혼과 옥의 왕을 쳐부실 수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구원해주고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그 보상으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됐던 겁니다. 우연 가운데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평상시에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위험을 닥칠 때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셔서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홍해 바다로 돌아가서 이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들이 바알스봇 맞은편에 진을 치게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야, 이들이 광야에 갇혔구나. 예, 앞으로 가자니 홍해고 뒤로 가자니 애굽의 병정들이고 옆으로 피하자니 그 똑같은 광야라 그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갇힌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꼼짝 달지 못하다. 그러니까 가서 그물로 고기 잡듯 잡아갖고 오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파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바로의 결점 하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죠. 열장을 내린 하나님, 바로의 맏아들까지도 이미 죽임을 당한 그 하나님을 그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는 두 가지예요. 내가 어려운 당했을 때에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바로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또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한 그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때만 역사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엄청난 군대가 그 광야에 쳐들어왔을 때에 그 소리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많은 사람이 달려오면요, 이게 지진 난 것 같이 이게 땅이 처음에는 흔들려요. 그러다가 먼지가 보옇게 일어나고 거기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거기 있거라, 꼼짝 말거라, 우리가 너희를 잡으러 왔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야, 우리 이제 죽었구나, 이게 웬일인가? 그러고 그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때서부터 불평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모세 보고 원망을 했어요. 자, 모세야,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먹고 살게 내비두지 왜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애굽에는 장지가 없더냐? 왜 여기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죽진 않을 거 아니야?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행하신 기적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잊으면 곧바로 불평, 원망이 나오게 돼 있고, 그리고 이것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싸움을 일으켜요.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기 실수를 나 때문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부 너 때문이야. 예, 집값 올라간 것도 너 때문이고, 땅값 올라간 것도 너 때문이고, 못 살게 된 것도 너 때문이고, 다 너 때문이라. 그럼 누구 때문이야? 그러면 다 너 때문이라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질 않습니다. 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야 돼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줄 믿는다. 최소한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야,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자유롭게 살지 않았냐?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리고 우리 원망할 필요 없다.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껐듯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껐듯하면 주의 종 원망하고, 껐듯하면 교회 원망하고, 그거 아주 나쁜 버릇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만약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진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그들이 그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서 기적을 행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지금 애굽의 병정들이 우리를 잡으러 옵니다. 하나님,
그 거신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곧바로 해결책을 주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이 백성들로 말미암아 앞으로 전진하게 하라. 세상에 앞이 어딘데 전진하게 합니까? 홍해잖아요. 홍해로 전진하라면 여러분들 빠져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로 전진하게 하랍니다. 해병대에서 이런 훈련이 있대요. 해병대 훈련소가 이 포항에 있잖아. 근데 어느 날 해병대 훈련 교관이 거기 모인 해병대에게 훈련을 시키면서 이 바닷가로 향하여 걸어가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이 해병대 대원들이 걸어가다가 바닷물이 있는 데서는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게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교관이 이 약한 병사들아, 너희들이 물에 들어가면 내가 빠져 죽지 않을 만큼 가게 하고 더 되돌아서라고 할 텐데 믿음이 없다고 기합을 톡톡히 받았대요. 지휘자를 믿질 못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불평불만 할 때 그 불평불만이 쫓아와요. 사람들을 갖다가 단결을 깨칩니다. 혼란을 가져오게 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정탕권의 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우리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했어요. 참 모세가 지금까지 어떻게 그들을 40년간 거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그 모세를 믿질 못합니까? 참 신기해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지금까지 올바르게 그 백성을 인도했으니 이번에도 올바르게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신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까지 모세가 우리를 잘 인도했지만은 이번만은 틀리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만 틀려도 전부 틀려.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도 한 가지 삐지면 교회 떠나.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이에요. 교회 얼마나 다녔어? 그러니까 40년 다녔대. 우리 교회 40년. 그럼 우리 교회 40년 다녔으면 우리 교회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직분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떠난 지 그 교회는 얼마나 돼? 6개월 됐대요. 그럼 돌아오지? 그랬더니 아이고 어떻게 돌아오느냐? 창피해서 어떻게 돌아오느냐는 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40년 된 교회는 그저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6개월 된 교회는 그렇게 죽고 못 사냐? 내가 그랬어요. 뭔가 잘못됐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뭔가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10가지 가운데서 9가지가 옳으면 10번째도 옳은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예수님 앞에 적용하면 예수님의 예언, 성경 말씀이 9가지까지 다 맞아 들어왔습니다. 한 가지만 남았어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면 9가지가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한 가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9가지가 이루어졌어도 한 가지 안 이루어졌으니까 이거 다 거짓말이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어디 오셔? 괜히 우리 유혹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바보 중에 바보다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 시계와 달라요. 하나님의 하루는 인간의 천년 같고 인간의 천년은 하나님의 1시간 같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 자세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 자세 첫째가 뭡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의 군대가 병거로다가 말 타고 보병대로 소리 지르며 오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거는요, 바로의 군대를 보지 말고 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사이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사자들이 입을 벌려 다니엘을 삼킬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꿈에 환상적으로 보니까 이 다니엘이 입을 벌리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입을 본 게 아니라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우리들이 항상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움이 오는 것은 그 두려운 존재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했어요. 형벌이 따르는 것은 두려움에 빠져서 그 두려움대로 되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참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열정탐꾼이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한 그런 가운데도 그들은 백성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쳐들어가자. 그런데 그 말 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참 신기하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전부 부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질이 아주 낮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은 싹 받아들이는데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는 말은 잘 안 받아들여. 여호수아 갈렙 말을 들었으면은요, 그 얼마나 그들이 춤을 추며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했겠습니까?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이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 엉엉 울고 심지어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고 새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이 과연 그들을 환영할까요? 애굽에 가면 그들이 영생을 얻을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고통받고 학대받고 자기 자녀들을 전부 애굽강에 나일강에 빠쳐버린 그 성공을 까매도 크게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나쁜 생각, 고통스러운 생각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화로운 생각은 생각지 않았느냐 말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자신에게 긍정적인 생각, 선한 생각, 옳은 생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각을 자꾸 키워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착 달라붙는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저보다 크다. 저들의 신의 힘은 떠났다. 그들은 거기 안악자손이 산다고 그랬어요. 이 안악자손은 지금으로 말하면 3m 넘는 그런 거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거인들한테 비교하니까 메뚜기 같죠.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키가 적어도 거인들을 넘이 이길 수 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도 이기게 하시고 아모리 왕 두 왕 시혼과 또 옥도 이기게 하셨으니 저들은 문제 없을 것이다.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글로 보면요, 이 다윗의 믿음이 굉장한 믿음이에요. 골리앗과 담대하게 싸우러 나간 사람은요, 사울 임금도 아니고 아브넬도 아니고 요압도 아니고 요나단도 아니고 다윗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내가 가서 저를 치겠다. 그때 사울 임금이 말렸어요. 너는 소년이고 저는 용사라. 그거 어떻게 이기려고 하느냐? 그때 간정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들에서 아버지 양을 치실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내 양을 움키면 내가 쫓아가서 적의 턱을 잡고 쳐서 그 양을 구원해 낸 나이다. 그러므로 저 골리앗이 아무리 장대하고 크다 할지라도 사자와 곰같이 될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평상시에 믿음의 훈련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 믿음의 훈련이 딴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예배에 참석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믿음에 저축이 돼 있을 때는요, 골리앗 같은 거 문제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저 골리앗을 쳐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글로 보면은 이 다윗의 믿음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런 믿음을 다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막 군대들이 닥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도망을 가든지 뭘 어떻게 싸우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평정을 유지해라. 우왕좌왕하지 마라. 믿음을 지켜라. 왜 그럽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우왕좌왕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일로 하자 절로 하자, 이게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이러면 싸움밖에 안 나잖아요. 분쟁밖에 안 나요. 그러면 적한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못난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장례 때 가보면 알아. 장례 지낼 때에 자손들이 와서 이제 곡을 하는데, 큰 소리로 아이고 대고 하고, 며느리 보고 너 때문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지 그러는 거는 아주 싼 것이요. 그 평상시에 어머니 돌아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어머니한테 효도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며느리 보고 수고했어. 응? 그렇게 위로하고 장례지를 그걸 해야지. 쌈판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리석고 무식하고 무지몽매한 사람입니다.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요, 이 가만히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지, 떠들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일을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집안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가만히 있어서 마음을 정돈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 번씩이나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싸움이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이면 그 사람들을 뭐하러 애굽에서 끌어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내 싸움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구경만 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얼마나 참 안심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제 그 순간에 잠잠해졌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바라봤겠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은 내 싸움이다, 이거는 여호와의 싸움이다, 이거는 성전이다. 그럴 때는 우리가 두려울 게 없어요. 자,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 해가 기울어지고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해가 넘어가서 저 다섯 왕이 기회를 얻으면 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여 해야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는 아얄론 위에 그리할지라. 이야, 그렇게 명령을 하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춰서 거의 하루 동안에 그 해가 넘어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아모리 왕 다섯을 다 치고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즉 지금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은 어떤 이스라엘 위한 싸움도 되겠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몇 번 했는데 하도 많이 해서 그만하겠어요. 태풍, 하리케인, 토네이도, 그거 올 때 우리 성해 중에, 그 미국에서 성해 중에 그게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명령했죠. 허리케인아, 머물러라. 토네이도야, 떠나가라. 그런데 정말로요. 예, 거짓말 같은데 진짜예요. 허리케인이 말이요. 허리케인이 오다가 스톱을 했다가 다른 데로 피해가고, 토네이도가 세상에 그 밑에 한 15km를 갖다가 소나무를 쫙 자르고 올라왔는데 그것이 스톱을 하고 대서양으로 빠져서 그 교회가 이 평안을 얻었어요. 이것을 무슨 뭐 자랑하려고 기다렸다가 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회. 지금 그게 불어닥치면은 뭐 교회가 날아갈 판이고 뭐 사람들이 막 죽을 판인데, 그래서 성회를 계속하기 위해서 하와이에서 할 때는 허리케인을 향하여서 멈추라고 했고, 저 아틀란타 조지아에서는 허리케인이 올라오는데 이 토네이도가 올라오는데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토네이도가요 얼마나 놀라운지, 이게 올라가면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90도로 꺾여서 대서양으로 빠지더라니까. 그게 믿든지 말든지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 왜? 거짓말이라고 할까봐. 사실인데. 우리 성도들은 믿어. 저 큰 선민의 급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그들 앞에 불과 구름으로 예비하시니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신겨주셨네. 오신게하도다.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어떻게 건넜나. 헤엄쳐 아니, 배 타고 아니, 날라서 아니, 걸어서 아니,
갈라서 아니 어떻게 건넜나.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바다는 개를 열어서 저들은 건넜네. 여호사밧 임금 때에 그 동쪽에 있는 세일과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 이 세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방비할 새도 없이 아주 코밑으로 쳐들어왔어요. 그 여호사밧이 놀래가지고 백성들을 소집하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3일 금식해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에 저들과 싸우지 말라고 해서 그냥 놔둔 백성들인데 지금 우리를 치러 저렇게 왔습니다. 우린 저들과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싸움은 너희들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다. 여호와의 싸움이다. 참, 인간의 싸움을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은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복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건 내 싸움이다. 그리고 세상에 성가대를 조직하고 찬송하며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들 참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예복을 입히고 나갔더니 그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 세일과 암몬이 서로 쳐서 죽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죽게 하고 그래 다 죽더라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님 말이에요. 그 전리품을 수집하는 데만 해도 3일이나 걸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해요. 모든 일을 주를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하시면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벌어 잘 먹고 잘 쓰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이 사업은 당신의 것입니다. 잘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업은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려워졌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이건 내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결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내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거기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네 맘대로 해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 네 거니까 네 맘대로 해. 그렇게 되면 끝장나는 겁니다. 참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크게 할 일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행동할 것을 명하셨어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앞으로 전진하게 하라. 앞으로 전진하면 홍해바다인데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그게 홍해바다로 안 보이고 들판으로 보이는겨. 모세가 전쟁!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네 손을 들어서 바다를 향하여 갈라지게 하라. 이게 모세가 지팡이를 번쩍 들고 바다를 향하여 홍해바다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갈라지거라! 한 번만 했겠어요? 갈라지거라! 갈라지거라! 여러 번 했겠죠,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상에 동풍을 보내시는데 동풍을 갖다가 얼마나 강하게 많이 세게 불었으면요 홍해 바다가 그 동풍으로 인해서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 대야다가 물을 떠놓고 한번 갈라지게 한번 불어봐요. 얼마나 갈라지나? 조금은 갈라지겠죠, 그죠? 예. 접시물은 갈라질게요. 근데 바닷물을 하나님이 갈르시는데 이만저만하게 갈른 게 아니라 세상에 그 홍해 바다는요, 깊이가 300m, 300m에서 350m래요. 그리고 우리 이거 여기서 천장까지가 12m에서 15m인데 이게 몇 배입니까 도대체가? 그 엄청난 바닷물이 하나님의 그 굉장한 능력으로 불어닥치는 그 바람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갈라지면서 바다 밑에는 질컥질컥 하겠어요? 맹송맹송 하겠어요? 에? 어떻게 맹송맹송이야? 결과로. 근데 현상으로 바다 밑에는요, 이게 먼지가 세고 그래가지고요, 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바닷속에 가라앉은 진흙까지도 다 날려버린 거야. 그냥. 할렐루야. 네. 그리고요, 길을 냈는데 그 길이 200만이 하루 저녁에 건너갈 수 있는 그 길을 냈습니다. 그럼 200만이 하루 저녁에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려면 여러분 얼마나 폭이 넓어야 될까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뭐 한 10m 갈라지면 될까요? 한 10m 갈라져서 10사람이 매일 걷는다고 하더라도 한번 계산해봐. 200만 나누기 한번 해봐요. 3,000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걷는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10시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홍해에 건너기 위해서 3km에서 5km를 갈라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강한 바람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기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물이 물러가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 구름 기둥이 그 당시에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확 들러리더니 애굽 병정들이 있는 그 앞에 가서 딱 서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굽 병정들이 있는 그곳은 깜깜한 밤이고,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데는 빛을 비추니까 세상에 놀랍잖아요. 같은 구름 기둥인데 한쪽은 깜깜하게 만들고 한쪽은 빛을 비추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불빛을 보고 건너갈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시고 얼마나 자생하시고 얼마나 정확하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건너가서 모세의 찬양이 있고 미리암의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뭘로 가르셨느냐? 예. 출애굽기 15장 8절에 보니까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뭘로 다 가르셨다고? 콧김. 콧김으로.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큰 권능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적당한 말로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그게 옳은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동풍을 사용하신 것이 있습니다. 애굽의 다섯째 재앙,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 내릴 때에 하나님이 그냥 이 동풍을 불어서 파리를 끌어모게 하시고, 또 파리를 제거할 때도 서풍을 불어서 바다에 빠지게 하고, 또 메뚜기도 동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메뚜기가 그냥 쌓이게 하시더니, 또 그 서풍이 불어서 이 메뚜기를 바다에 갖다 쓸어넣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기 위해서 이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주어가지고 그들이 한 달을 먹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람, 성령의 바람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어오니 거기 120명의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참 우리 하나님의 바람은요, 적을 물리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큰 능력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들이 가만히 이제 새벽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건너갔어요. 그렇지, 길은 넓게 열렸지. 그게 바로가 정신이 없는 사람이지, 야! 따라가서 잡아와! 따라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가 그냥 전차 부대가 쫙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끝에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돌아보니까 와, 이 전차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붙잡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틀림없이 끝에 밑사람 붙잡힐 법 같이 아마 됐을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붙잡혀요.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그들을 봤대요. 참,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세요.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성회에 잘 참석하는지 못하는지, 말씀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시니까 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바짝 뒤에 갔네. 그러게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있으신 분인지 앞에 나가는 전차 바퀴를 쏙 빼버렸어. 간단이야. 그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가던 전차가 뒤집혀서 막 둥그렇게 뒤에 오던 전차도 같이 뒤집혀서 막 둥글고 이래서 여러분 3중 충돌이 난 게 아니라 600 충돌이 난 거야. 병거가 600승이니까 그게 그냥 그 바다 가운데서 그냥 뒤엉켜 버렸어요.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는구나. 야, 도망가자. 자, 뒤에 후퇴. 여러분 뒤에서 그거 들려요? 그냥 계속 전진하다가 엎고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그 물이 뭐가 됐느냐면 벽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3-4km 이 홍해바다가 육지가 되고 거기 있던 물이 벽으로 쌓였으니까 그 물의 벽 높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예? 100m 이상 됐을 거 아니에요? 100m 이상.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모세가 다 건너서 뒤를 돌아보니까 지금 애굽 병력들은 쳐들어오다가 막 지들끼리 혼란이 돼가지고 엎고 죽고 막 물에 쳐들어가서 빠지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다시 바다 위에 펴라. 모세가 다시 그 손을 바다 위에 펴니까 이 물이
회복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붙들어 맸으니까 그것이 합쳐지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물이 원상대로 복귀를 하니까 그냥 그 높이 쌓였던 물이 쫙 하고 애굽 백성들 위에 쏟아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서 한 사람도 살아나오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얼마나 엄청나게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까? 그럼으로써 이 완악한 바로가 하나님을 모른다 했다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그 백성을 계속 탄압을 한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은 애굽과 그 병정들은 이렇게 물에 수장하고 말았습니다. 이 바로가 지혜가 있던 사람이면은 아마 그 부관들이 따라갑시다. 가서 저들을 건져 옵시다. 그랬을 때에 아서라, 저들이 어떻게 해서 나갔냐? 저들 때문에 우리 장자가 다 죽었지 않냐? 누굴 또 죽이려고 저들 붙잡보자고 하냐? 그렇게 했었어야 되지.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그래, 미련하고 완악하니까 이게 그런 지혜가 없는 거예요. 따라가면 잡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따라가라고 해가지고 저만 죽었나? 그 병장들이 다 죽었지. 어떤 역사에는 그때 그 홍해를 갈라실 때 인도했던 그 바로 왕이 뭐 20년 30년 더 살다가 돌아갔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어떤 또 책에는 그 당시에 병정들만 죽은 게 아니라 바로는 물속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백성들의 원성으로 그도 그 왕위를 뺏기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후에 다가오는 이 마귀의 괴계를 여러분들이 무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항상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마귀가 와서 우리를 꾀어요. 다시 세상으로 잡아가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나오셨을 때에 제일 먼저 온 게 성령님입니까? 마귀입니까? 마귀가 와서 예수님 시험했어요. 우리들도 이렇게 능력받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기쁘고 즐겁고 형통하고 하면은요, 마귀가 되더래요. 그건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다시 곤란에 빠지게 하기 위한 것이 있고, 우리로 말미암아 더 믿음으로 저를 물리치고 더 굳게 예수 잘 믿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은 어느 때고 끊임없이 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늘 이기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건 마귀다, 이거는 성령님의 인도다, 그걸 구별해서 성령님의 인도는 환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하지만 마귀 일은 예수의 이름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홍해 바다에 빠져버려야 돼요. 다시는 그냥 숨도 못 쉬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평안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홍해 바다의 교훈은 첫째,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14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저들을 뒤쫓아오게 함으로써 저들을 수장시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셔서 지켜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 그전까지는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하는 건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진실로 사랑하시는구나,
진실로 우리를 위하시는구나. 진실로 기적을 행하시는 큰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모세는 자기들을 갖다가 더 일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인 줄 알았다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 종이다. 바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보낸 참 종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믿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건 뭡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서 거기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의 노래를 부른 것이 이 15장이고, 그리고 바로 미리암이 또 소고치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이 중창단 소고치며 찬양하라고 하니까 이게 소고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런데 좀 가벼운 거 좀 어떻게 좀 누가 한번 사봐요. 그 소고치며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찬양에 좋은 것입니다. 나팔로, 악기로 이렇게 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이처럼 바로를 만날 수가 있고 애굽의 군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별별 걸로 다 우리를 깹니다. 선악과로 깨기도 하고 바로로 우리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도 하고 헤롯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게 할 그런 일도 꾸미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을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크시다고 하는 겁니다.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의 콧기모로다가 홍해바다가 말랐다 하니까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47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평안한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적 큰 선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그들 앞에 불과 구름으로 예비하신 주,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신겨주셨네. 오신게하도다.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어떻게 건넜나. 헤엄쳐 아니, 타고 아니, 날라서 아니, 걸어서 아니, 뛰어서 아니, 어떻게 건넜나.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한바람으로 다른 길을 열어서 저들은 건넜네. 주여 삼창 여러분들의 앞을 가로막는 홍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